네, 우리 먼저 율동으로 정말 귀엽고 깜찍하게 찬양의 시간을 해준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시냐는 인사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시나요? 예, 안녕하다는 인사는 사실 배고픈 시절에 하던 인사예요. 밤새 별거 없이 잘 살아남으셨는지 생존을 확인하는 인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미세먼지가 엄청 많대요. 그리고 일주일을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생존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더 와닿는 안식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결심 한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결심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한번 나도 귀를 기울여 보자. 그리고 어쩌면 평범하게 일상처럼 지나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지만 나에게 꼭 하나를 주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렇게 예배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힘이 듭니다. 그런가요? 제가 중국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중국 수험생들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요만한 의자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좁은데 사람이 다닥다닥 앉아 있고요. 책상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딱 봐도 못 씻은 지 며칠 됐어요. 공부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유가 뭘까요? 칭화대나 베이징이나 있는 그런 대학을 가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진짜 안 되니까 잠을 깨려고 한 친구는 자기 다리를 이렇게 벽에다 매달아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사진을 보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친구들 고3의 풍경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학교에 야자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4시간 동안 미동이 없어요. 고3들은. 희한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4시간 동안 미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바로 그거였어요. 무엇이었냐면 고3들이 학원에 앉아 있는데요. 와, 정말 칠판이 뚫어지는 것 같아요. 눈빛 하나하나가 이거는 그냥 초롱초롱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심정 말입니다. 근데 이 비슷한 눈빛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대학을 졸업할 쯤 되어서 면접을 할 때요. 진짜 손을 이렇게 꽉 쥐고 앉아서 머리도 아주 정갈하게 넘기고요. 남자들은 검은 양복에 흰 셔츠에 또 안에 넥타이는 그 회사 색깔과 일치하게.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은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블라우스에 투피스를 입고 또 머리도 쪽진 머리를 이렇게 잘 넘긴. 그래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만한 수험표 하나를 달고요. 살기 힘들어요? 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선택을 더 빨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구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연봉을 많이 준다면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입사할 마음이 있는가? 몇 프로가 예스라고 할게요? 놀랍게도 81%가 예스라고 했습니다. 연봉만 높으면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참 슬픈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은 대학을 가는 것과 좋은 직장을 얻는 것과 행복은 조금 별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나요? 예, 희한하게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과 좋은 직장을 얻는 것, 돈을 좀 많이 버는 것과 행복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취업이 되기 위하여 선택했던 직장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이 들대요. 바로 의미 있는 삶과 행복함이라고 하는 거래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그 대통령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데 미국 몇 대 대통령이다. 아무튼 그 대통령 당시에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최신부 장관을 역임해 달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방문을 한 번에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있는 지역의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는데 만약 최신부 장관을 역임하게 되면서 이동하게 되면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설득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매주 워싱턴에서 자기 있는 고향까지 갈 수 있는 비행편을 제공해 주겠대요.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린 친구들을 키우라고 하는 소명을 나에게 먼저 주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신 일이 최신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5년, 4년 지나면 그 일은 그만두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일은 평생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갔느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의 소명에 맞게 나에게 지금 천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재능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어떤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더 먼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와 다르게 거꾸로 먼저 좋은 직장과 고민하지 않을 만큼 좋은 연봉과 처우가 있으면 선택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과 청년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될 친구들, 모든 친구들의 고민이 아마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소명 혹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직업과 삶에 대한 것을 두고 고민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지금 마태복음 8장 18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마태복음 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지금 봉사를 마치셨어요. 17절에 보게 되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열심히 병자들도 고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시고 자기에게 무리가 더 모이는 걸 보시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23절, 8장 23절에 보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예수님이 또 주무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 장면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 상황이에요? 되게 엄청 피곤해요. 하루를 다 보내고 나니까 너무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드디어 이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한 서기관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적어도 PhD라고 하는 박사 학위를 가져야만 교사가 될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의 특징이 있죠. 예수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전도 유망한 젊은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는 이미 직업에 대한 게 해결이 됐어요. 서기관 됐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더니 예수님에게 뭔가 매력적인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나에게 와 닿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좀 따라가고 싶은데 그냥 따라가지 않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맞습니까? 너무나 좋죠. 그런데 19절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좋아, 따라오는 건 좋아. 근데 난 지금 집도 없어서 제대로 누워서 쉴 곳도 없는데 괜찮겠어? 이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딱 밀어내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제자 하지 말라고 밀어내는 이야기도 아니고 받아들이면서 그래 잘 왔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나 집 없는데 너 괜찮겠니? 이게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렇게 동문서답 같고 뭔가 생뚱맞은 이 대답을 왜 예수님이 하고 계셨을까? 제가 원어를 잘 번역한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뜻이 이렇습니다. 저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어떤 준비냐면 예수님과 함께 걸을 준비입니다. 영어 표현을 하면 with예요. come after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뒤따라갈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루 종일 봉사하는 걸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봉사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에겐 내 도움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과 너무 다르고 딱 봐도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어떤 나라를 세우게 되었을 때 거기에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을 먼저 따라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 제가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먼저 하는 이야기는 나 준비 충분히 됐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력서 던지면서 당신은 반드시 날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보았을 때 내 능력은 당신과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당신을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동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맞나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꼭 예수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했대요. 꼭 예수에게 있어야 될 만큼 행정 능력도 있었고요. 너무나 뛰어났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준비가 되었으니 나는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데 갈 수 있으니 뽑아달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 보이죠? 이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 사업에서 일조한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제가 힐난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지금 찾아왔지만 뭔가 잘못된 것으로 왔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잘못되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잘못되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볼 때 구세주로 보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볼 때 정말 나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따라갈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처음부터 선을 긋는 거예요. 처음부터 끊어내기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야망덩어리입니다. 예수를 보는데 예수를 따라갈 준비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룰 야망에 대한 그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쫓아갈 준비가 된 게 아니라 무엇이 끝났다고요? 내 야망에 맞춰 예수를 이용할 준비가 지금 다 끝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지만 이 사람의 폐부를 뚫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집 없는데. 앞으로도 없을 건데. 장난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하시는 이야기.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에게 지금 반드시 끊어져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영예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돌이켜보면 혹 이런 것 때문에 부르시는 소명, 혹은 제자로 부르시는 것, 혹은 나에게 정말 적합한 직장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야망과 욕심입니다.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돼요. 맞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되지만 이것이 먼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할 준비가 끝났지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좀 더 이야기를 좀 이렇게 풀어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요. 과업을 맡기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최선을 일로 와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가는 이것이 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힘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자신의 욕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무엇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면, 아니면 평생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면 그것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만족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춘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예수 쫓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고요? 세상의 영예로움, 내가 얻고 싶어하는 야망과 욕망 덩어리들을 떼어서 버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초청을 누구에게 하셔요? 가룟 유다에게 하신 겁니다. 너무나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부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요. 제가 만약 정말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제자가 되겠다고 서기관의 복장을 하고 서기관의 말투를 쓰는 사람이 왔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 머릿속엔 부정적인 게 깔려요. 이 사람 또 뭔 나의 트집을 잡으려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키케에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한 며칠 계셔보시라고. 나랑 며칠 한번 다녀보시고 결정하시라고. 왜요? 알아서 떨어져 나갈 테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기 미안한데 너 정말 힘들 것 같아. 너가 힘들 것 같으니까 오지 말아줄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원칙을 제시하셨고요. 선택을 누가 하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이 사람이 하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가장 적합한 이야기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모습이 드러나요. 당시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기에 너무나 피곤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 옆자리에 계신 신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오늘 나의 기도와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피곤하여서 그냥 대충 들으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땅에 계실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분이 하물며 하늘에 계실 때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거기에다 능력까지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찾아오면. 내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버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능력이 더 크신 분, 정확히 표현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정말 더 섬세하게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식구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 우리를 부르셔요. 이런 분이 세상을 포기하고 나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한 번도 강요하지도 강제하지도 배척하지도 밀어내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오늘 이분이 부르실 때 함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소년 예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포기하는 대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이해하게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따라서 온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다시 마태복음 8장을 보실게요. 21절입니다.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 그냥 무리 중에 섞여 있던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힌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풀타임으로 따른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딱 보게 됐을 때 따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앞서 있는 유다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려야 되는 가치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고 좀 장례 절차 좀 밟고 올게요. 얘기해요.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반인륜적으로 사람을 대하시지? 무슨 천륜을 끊고 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길도 지켜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이거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봤더니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게 이겁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장사한 다음에 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아버지가 나의 삶의 주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지금 아버지 밑에 있는 게 편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다한 다음에 오겠다는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당한 의무를 핑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앞에 있는 사람을 봤더니 어떤 요청을 해요? 세상 다 포기하래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러니 난 좀 나중에 오겠다는 겁니다. 맞나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상황에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생각과 내 그림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혹 시간이 나면 예수 믿겠대요.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그쯤 되었을 때 예수님을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람의 모습입니다. 앞사람과 너무 다르죠? 앞사람은 충동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모습처럼 보인다면 이 뒷사람은 너무 계산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 좀 지연시키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저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을 찾고 싶다고요. 내 삶에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다고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분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십니까? 반주자로 와 계신 분 계신가요? 반주자로 부르신 겁니다. 제가 한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자기 교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이 돼서 잠깐 뵙게 된 할머니입니다. 90세 할머니인데요.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기 이 조그만 교회에서 반주를 몇 년 한지 아십니까? 55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반주를 하는 게 아니고 풍금인데요. 이제 90이 되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었어요. 굽어서 이렇게 앉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음도 틀리는데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음이 맞거든요. 이거 무엇이냐면 찬미가를 다 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이 모든 기도 다 들어줬대요. 아이들 결혼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 그리고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하나 안 들어주셨대요. 후임 반주자 달라는 기도를 40년 동안 안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자기 이 일하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쿵 하고 무너지는지. 급이 달라요. 소위 우리 지금 이야기로 하면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맞나요? 클래스가 너무 고난도예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주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제 내가 기력이 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저 쓰이겠다는 겁니다. 이분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반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평생 예배할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맞아요? 오늘 여기 어린이 교사로 부르셨다니까요. 어린이 교사 한 번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내내 보면서 교사로 지내실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장로와 집사로 부르셨다니까요.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양식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를 소그룹 리더로 부르셨다니까요. 이 사람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의 일생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순간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오늘 나로 학생을 부르셨어요. 내가 있는 학교에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부르신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나를 직장인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내 직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극복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개인의 사정은 어쩔 수 없는 핑계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 힘을 얻고자 하는 욕구,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내 직업을 선택하는 소위 소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욕망덩어리니까요. 대신에 오늘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주변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겠죠. 이 질문을 같이 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정말 나를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는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이 일을 할 때 예수님과 하나 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다시요. 이 일을 할 때 예수님과 하나 된 제자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직업 선택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혼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과,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드디어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제자와 확연히 틀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리 마태는 통행료를 걷던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길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도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좋아서 그냥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 팔을 다 벌린 한 1m 80 정도밖에. 그러니 거기에다가 대충 햇빛을 가리고요. 의자만 나오면 거기가 이제 간이 사무실이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앉아서 지나갈 때마다 낙타 한 마리에 얼마, 양 한 마리에 얼마, 사람 하나, 대인 하나에 얼마, 소인 하나에 얼마 이렇게 돈 매기는 사람. 이게 세리 마태였어요. 모두가 싫어했죠. 그 돈이 다 로마로 가니까. 그런데 이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금 징수원이었지만 제가 시대의 소망을 찾아보니까 예수를 적어도 한 번 이상 접촉을 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쩌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얘기하죠. 늑징치 말라고요.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과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많은 세금을 물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매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쩔뚝쩔뚝 거리고 왔는데 뛰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온몸이 하얗거든요. 근데 애기처럼 하얀 피부를 가지고 와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엄두를 못 내요. 거기는 위대한 랍비, 나는 정말 유대 민족에서 최하층에 있는 세리,
돈이 좀 있으면 뭐예요? 사람답지 않은데. 그러니 나 같은 인간답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없다 생각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어디로요? 세관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누구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날 쫓아올래? 그때 이 세리 마태의 반응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무실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왔어요. 뭐 대단하다 이 생각 들죠? 조금 더 표현해 볼게요. 사실 베드로의 형제들과 요한의 형제들은 어부라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데 처하여서 예수를 쫓아가는 건 좀 납득이 돼요. 세리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뭐 한 겁니까? 버려둔 겁니다. 맞나요?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실크 옷 입고요. 사람들 걸을 때 치렁치렁하게 걸 수 있었던 그 모든 치장품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배 조각 하나 이제 걸치고 다녀야 돼요. 평소에는 누군가가 잘 준비해준 거의 금침에 가까운 침대에 누웠는데 지금은 예수님이랑 같이 돌베개 메고 누워야 돼요. 때로는 예수님 쫓아가지고 밤늦게 철야기도까지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런데 그 길을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그의 환경의 변화, 그의 개인의 사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족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 예배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이 만족스럽지 않으신가요? 일이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공부가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 이 단 한 권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목적을 주실 거예요. 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마태는 그런 예수님 한 분으로 너무 좋겠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 한 분이 나에게 넘치고도 남을 만족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쫓아간 겁니다.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태는 어쩌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던 이유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마태를 부르셔서 주었던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는 그 소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제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그렇게 학교로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직장으로 부르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 일주일의 시름과 고민과 생각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한번 요약해보면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있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늘 있는 일들이에요. 그 늘 있는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이거구나. 다른 순간이 아니라 지금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난 쫓아가겠다. 이거 버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아니면 좀 더 발전된 마음, 나 주님 하나면 모든 게 해결돼. 이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와 더불어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삶이 소명이라고 바울은 서신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삶을 바울은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읽어드렸던 이 짤막한 문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셔요. 너 나만 쫓아와라. 너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쫓아와라. 우리 이 부르심에 함께 응답할 수 있는 청소년 예배 성도 여러분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